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3절을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 모였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 감람나무 가지와 하스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정은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조선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그의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오늘은 초목들과 또 은혜와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토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읽어보면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메디아 바사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유럽연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특히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런 죄들 때문에 포로 잡혀간 것은 아니고, 특별히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바벨론 왕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령이 내려지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부터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완전히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 땅에 오니까 사마리아 지역에는 적들이 버티고 있고 그 밖에는 여러 원수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성전이 회복되어야만 참된 회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도 보면은 1948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만 하고 유엔에 가입을 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단시일 내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에 흩어진 것은 무슨 죄로 흩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와 합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 구약시대의 우상숭배하는 죄와 신약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일맥상통하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스크린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죠. 그런 걸 보면은 굉장한 고통을 받고 흩어져. 전 세계 곳곳마다 안 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왔고 또 돌아오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큰 심판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처럼 갑자기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을 받아서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은 온전히 성전을 다시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나 하박국을 읽어보면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도 육신적으로 편안한 생활만 하고 사는 데만 치중하여 성전을 짓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의 혼혈족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들의 열심히 식어지고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상식이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꼭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원히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포로 생활, 포로가 아니고 우리는 그게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살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70년간 포로로 고국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몇몇 신야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한 세대입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세대가 그냥 지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세대를 한 40년을 잡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평균 사람 굿이라고 사는 게 한 7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잡혀가 있을 때는 율법책을 몰랐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제2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몰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는 가운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고 에스라는 대제사장 겸 학사가 되었는데 이제 에스라가 모든 사람 앞에 나무 강도상을 세워놓고 좌우로 유명한 사람과 같이 서서 율법책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율법책을 읽고 해석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책에 쓰여진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너무도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면서 통곡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가 8절에서 10절, 13절까지 오늘 읽었죠. 18절까지 읽었죠. 18절에서 한번 봅시다. 다시 13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이요.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여기 보면은 그때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라. 울음을 멈춰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열어. 큰 성일이니까 잔치를 열어 즐거워하고 음식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먹고 즐기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형성되고 기쁨이 넘치는 것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교회가 형성되고 성도들이 서로 물질을 나눠주고 교제를 가지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은 그동안 그들이 율법책을 읽지 못해 율법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었을 때 그들이 살아온 과거를 율법에 비추어 보면서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초막절에 들어가는 성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3절 이하에는 보면 초막절 지키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해서 들판에 나가 나뭇가지를 꺾고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요즘 뭐 정글에 가는 사람들 보면은 나무를 가지고 대충 이래 집을 엮어가 지죠. 지어서 거기서 이제 임시 숙박을 하는 그런 것을 보는데 그와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이 초막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이후에 그렇게 큰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을 만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초막절을 지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나라 없이 살다가 자기 고토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이기도 하지만 장래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을 지킬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초막절을 지키는 때가 언제입니까? 앞으로 닥쳐올 천년왕국제입니다.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까지가 굉장히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절과 속죄절, 초막절,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7절기가 나오는데 그중 초막절이 마지막 7째 절기에 지금 현재 느헤미야에 읽은 이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유월절이 시작되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초막절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예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은 6월절과 초국절, 그 다음에 오순절, 여기는 매우 절기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간격이 좀 멉니다. 간격이 멀어서 지금 우리가 오순절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나팔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팔절부터 그 다음 초막절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또 진행됩니다. 나팔절이 되면서 대환란이 가운데 속죄절이 이루어지고 속죄절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을 하시면 바로 그때부터 이제 천년왕국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놓으면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천년왕국은 바로 초막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로 온 세계에 흩어질 것에 대한 예표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까지 6월절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교절,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지금 진행이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오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성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오순절 왔습니다. 자,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새롭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은 종교 개혁도 그렇고 언제나 이 기독교가 객기로 가다가 새로워지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발견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볼 때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고 마지막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부터 쭉 7교회 지나오면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파들은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성령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깨닫고 거듭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쩌빙글리 같은 이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재해석됐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 참으로 독창적이고 놀라운 운동을 전개한 것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운동은 성경 말씀이 새롭게 알아지면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모르고 있다가 에스라 제사장에 의해서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말씀이 재발견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재발견이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절기, 즉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막절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자처하면서
자부심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성경 말씀이 참으로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말씀이 참으로 발견이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대환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종을 내 영을 모든 육체로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자, 이게 오순절 때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이상한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16개국으로 방언이 있었죠. 그 방언한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요새 우리나라 말로 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고기 뱉다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렇다 말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보고 물어보고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비방하자. 베드로 일서서 이 일은 요엘 2장에 있는 말씀에 응한 것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들 앞에 막 증거를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요엘서 2장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23절. 요엘서 저 성경은 1270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으리니 너희 자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자,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이적이 일어났다고 했지만 이 베드로의 설명은 아주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 핏빛같이 변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오순절 때는 아직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달빛이 핏빛같이 되고 해가 어두워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기록에 보면. 자,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아직도 다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일부분이 오술 당시에 성령이 내리심으로 응해졌고, 그 다음에 부분은 대환란 때 자연계의 큰 변동이 생길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자, 이 성경 말씀이 이중 삼중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응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했는데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이스라엘 농사는 짓는 것은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고 늦은 비는 여름비입니다. 이 중동 이스라엘 비교는 그렇습니다. 여름비는 추수 때고 중동에는 여름에 밀을 추수합니다. 주식이 밀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바로 여름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에도 몇 번 그런 기록이 되어 있죠. 추수 때고 가을비는 곡식을 뿌릴 때 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단비가 이 세상에 뿌려졌는데 그때 부활 성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방문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때 뿌리셨는데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할 때 성령이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7장을 읽어보면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계시록 7장 읽어보면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12지파,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과연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가 십자가 먹은 그 예수가 자기들이 메시아인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권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하는 때가 오고 샘물이 솟아나고 그들이 깨끗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에서 돌아와서 나라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년 대환란에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멸망해야 되는데 중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늦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는 이 세상 끝에 가서 되어질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인간들이 보는 가운데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사람 자체는 진리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그 몸에 담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기록됐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야. 이 세상은 은혜와 진리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만 은혜가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 16절에 보면은 1장 16절에 보면 또 나와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이 전부 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는 세상입니다. 사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진리는 참인데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이 세상 거짓의 압인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세상은 복잡한 경제 문제나 정치, 군사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며 이러쿵저러쿵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은 실제로 다 거짓입니다. 왜? 그러잖아요. 거짓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하되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지만 인간들은 그 은혜와 진리에 연결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이 삭막한 세상, 은혜가 없는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 자비가 없는 세상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은혜와 진리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졌고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극과 극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세상, 지옥과 천국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선행을 베풀어 남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도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쭉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인간들의 죄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에 오시면 죄를 모르니까 율법으로서 죄를 알게 해주시고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접촉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말 아래는 항상 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진리라는 말은 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솟아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죄를 심판하는 진리, 마귀를 멸망시키는 진리,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진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진리를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우리도 모르게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까닭없이. 죄의 후손 태어났기 때문에 박씨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박씨가 됐고 죄인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죄에서 사슬을 끊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진행됐죠. 진리는 하늘에만 있다면 사람과 영원히 연결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확실한 목적을 두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 될 것을 이미 다 아셨지만 한편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진리를 솟아나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나오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흘러 내려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참이라 이 말. 어쩌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에 접할 수 있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산으로 들로 온 쪽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종종 인도에서 힌두교와 회교가 싸우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힌두교와 회교는 좀 다릅니다. 힌두교는 인도의 토종 종교입니다. 토종 신앙입니다. 자, 이것도 전부 다 진리를 찾는다는 명분하에 저질이 지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데 굉장히 잔인합니다. 사납고. 회교도 구약의 사상대로 철저히 이는 이로 눈은 눈을 감는다 원리대로 살고 있어요. 회교는 한 손에 코란을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전도했습니다. 회교국이 가면은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가차없이 당장 죽여버립니다. 한번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회교도 국가가 어떤지. 그런가 하면 기독교도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 때 얼마나 각오한 전쟁이었습니까? 성지를 탈환하면 회교를 쳐부숴야 한다고 갔다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부 사탄에 넘어가서 완전히 죄악에 지배당했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은 참으로 드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진리와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깃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거영한 풀의 꽃과 같다. 잠시 태어났다 잠시 시들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살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같이 접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육신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죄성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진리를 역행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진리의 본체이신 주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자, 알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야곱의 기사를 읽고 있다가 빌립의 전도를 들은 것 같습니다.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은 유대인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메시아가 그래도 베들레헴에서 나시지 나사렛에서 날 수가 없다는 것은 나다나엘은 성경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기의 마음에 생각한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말씀하시자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50절 5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멀리 하늘로 도망갔을 때 베델 들판에서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다리가 나타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베게 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그런 꿈을 꾸었지만 그 실상은 예수님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이 땅을 이어주사 성령이 오시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이 죄악 세상은 절대로 연계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진리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이룩하셨습니다.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인 하늘과 인간의 세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 땅에서 진리가 이루어졌고 위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만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과 아주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늘이 연결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길 밖에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에 그 캄캄하던 마음 속에도 은혜가 깃들이고 은혜와 진리가 마음속에서 같이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 됐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 자,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였고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이 메마르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땅이 메마르고 황무한 땅이지만 70년 동안 하고 이스라엘 도로서 지금도 48년에 독립을 하고 오니까 완전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황무지가 이스라엘 도로 오면은 옥토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사막이었던 불모지에 완전히 풀 한 포기 살지 않은 완전 불모지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옥토로 변하여 지금 열매를 맺고 곡식이 풍성하고 땅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네게부 사막까지 국가 수로가 건설된 것입니다. 한 500km 됩니다. 500km 이상의 장엄한 이스라엘의 jet줄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사막에 500km면 얼마입니까? 거리가 우뚝 솟아가지고 그 국가 수로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좌로 우로 물이 뻗어나가니까 우리가 논에 물 뗄 때 그 저수지에서 물을 내려보내 되지요. 이것보다 더한 갈릴리 호수에서 네베크 사막까지 엄청난 그 젖줄을 하니까 풀 한 포기 안 사는 그 땅이 완전 옥토로 변하고 푸른 국토로 변한 것입니다. 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물리적인 것이 면에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황무지 같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너는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은 마음이 사막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단비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성령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참으로 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상막하고 사막 같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정말 한심스럽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마음. 그러던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 마음이 윤택해지고 즐거움과 소망이 생기고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만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난 사실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37장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받은 성령을 가르쳐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마실 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담비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죄와 진리에 대한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을 일부분이나마 알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읽어주신 말씀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남은 세월 동안 지키며 순종하며 주님 배울 때까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